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불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한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요셉의 신앙 고백인데 사실은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 준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울 정도로 분명히 말세에 이런 재앙이 들이닥친다고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도 올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자. 제가 말씀을 정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야 되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레위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만 해도 섬찟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한다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틀림없이 그 언약대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 배웠거든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늘 뭐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죠? 그래서 이 서론으로 네 가지 언약이 네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네 가지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죠?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 없는 축복은 재앙입니다. 그죠? 복음 없이 그리스도가 없이 응답받은 사람들은 이게 재앙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은 좀 뭐 없어도 별로 뭐 문제도 안 생겨요. 그죠? 지금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뭐 무너지잖아요. 복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기준이 뭐였냐? 복음 있냐 없냐? 복음 없는 축복은 이게 뭐가 되냐면 재앙이 돼버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묻지를 못해요. 그죠? 여러분 되도록이면 뭐냐? 복음 없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말만 복음이지 실제로 복음 그 드려야 돼요. 잘 드려야 돼요. 복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실수한 거 그거 붙잡지 말고 이 코로나 이거 붙잡지 말라니까요. 이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언제 끝나느냐가 중요하지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끝나죠. 다른 거 방법이 없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다 홍수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죠? 모든 민족 후대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방주를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딱 붙잡아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없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언약이 없으면 안 돼요. 언약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은 뭐냐?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신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이 언약이거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죠. 그죠? 그 내용을 딱 붙잡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잖아.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지금 한국이 지도자들이 막 교회를 우리가 물론 교회가 그냥 신천지도 교회라고 자꾸 했으니까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줄 알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막 큰 사건이 일어나 그 신천지인데 그것이 우리 정통교회하고 같은 줄 알고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도 바르게 해야 돼요. 말 드려야 된다고요. 전체가 다 유고도 먹잖아. 그죠? 그런데 잘 알고 불신자도 얘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뭐라 했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너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죠? 그대로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대한 언약 사도행전 16장 31절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그죠?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걸 보고 참 말씀이 대단하다 싶었어요. 또 뭐냐?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성령 충만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은 그냥 어떤 은사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기도 제목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완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상하게 이상한 소리 했었고 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저렇게 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죠? 말도 뭐 이상하고요. 행동도 이상하고 또 뭐 사람이 교만하고 뭐 이상해요. 그거 성령 충만 아니거든요. 이상한 사람 보면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불쌍하고 참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왜 저렇게 살까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었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럼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요 생각부터가 달라져. 그렇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담대해지잖아요. 그렇게 비겁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감히 성전 앞에서요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그냥 이게 진짜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봤어.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설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로 기준하면 뭐 힘들어요. 어디서 오냐?
내가요 기독교인인 것을, 내가 장로인 것을, 내가 목사인 것을 담대하게 탁탁 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결과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결과로. 내가 받았을까? 내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 내가 뭐 안 받은 것 같은데. 그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뭘 체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체험으로. 안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오늘부터 내게 임한, 내게 주신 말씀을 설명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담대하게 설명하게 돼 있어. 그리고 환난도 두렵지가 않아요. 심지어 어디까지 두렵지 않냐? 죽음도 하나도 안 두려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것도 함부로 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수준 낮은 소리예요. 결과부터 나오겠다. 결과부터 아프면 안다니까. 우리가 가만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고 가만히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돼요. 여러분, 받았나 안 받았나 기준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내 자신이 진짜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냐. 이게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부끄러운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못하게 돼 있어. 하나님 역사 안 해.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막 크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네 번째는 전도, 그죠? 전도. 선교, 전도가 이해가 돼야 됐잖아요. 그죠? 전도가 뭡니까? 오늘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게 전도였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가정에 성취됐어. 창세기 37장 1절부터 저 11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성취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현장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 네 가지가 항상 우리 성도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셉처럼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에게요 이런 큰 언약을 주셨잖아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가 받은 꿈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늘 자기 부모님, 어머니 일동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이 핍박을 하고 막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이 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가만히 못 있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 입을 열어서 얘기한 거예요. 형들한테. 형들이 그 말 듣자마자 화가 막 칩니다 가지고 감히 말해요. 저 끝머리 말해. 요셉이 11번째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요, 저희 형하고 내가 볼 때 저도 우리 누나하고 제일 큰 누나하고 21살 차이거든요. 엄마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 조카가 나하고 1살 차이인데 우리 큰 누나가 시집 일찍 가가지고 그런 어른들 앞에서 형들이 나한테 다 와서 절할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식인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그게 말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이 고백대로 창세기 45장이 오늘 45장 1절부터 8절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당신들이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우리 이 애굽으로 인도한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오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붙잡아야 돼요. 인터넷에서 보는 성도님들도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사람 말을 붙잡고 막 그런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언약 딱 붙잡으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형들이 악행이 막 얼마나 심했습니까? 형들의 악행. 아무리 악행을 해도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형들이 얼마나 시기합니까? 네가 감히 우리를 다 인도한단 말이냐? 네가 우리보다 장자란 말이냐? 장자의 역사를 한단 말이냐? 별의별 소리를 가면 반대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비전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흔들림 없이 다 형들을, 사실은 형들을 도와주러 간 거잖아요. 그죠? 저 들에서 일하는 형들한테 지금 아버지가 주신 음식을 가져왔는데 이걸 미음을 사가지고 어디다 빠칩니까? 저 우물에 구덩이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형들의 심부름을 하는데도 너무 착하구나 그래야 될 건데 요셉을 막 죽일 악행을 하잖아요. 노예로 팔아도 안 됩니다. 저 감옥에 가도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성도님들이, 그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언약, 민족 복음화 언약, 우리 가문 복음화 언약을 붙잡았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게 성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그래서 우리는 막 저 말세 시대를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저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그들을 사르지를 못해요. 그죠? 그거 붙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내 언약이 아니잖아요. 누구 언약이냐?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살아 역사하심의 언약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지금까지 응답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요, 가면서 두고 보자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내가 거꾸로 내가 속으로, 내가 겉으로는 못하잖아. 속으로 두고 봐요. 한번 두고 봐. 이 교회가 어떤 교회들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하는 교회인데 이게 무너지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라고 가문에서 불러낸 사람들인데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져.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노예로 팔아버려도, 감옥에 가도 요셉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요셉밖에는 복음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걸 이겼냐? 그래서 요셉이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수많은 갈등, 수많은 문제, 수많은 불안함 속에 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면서 오는 그 이상한,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했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잘 되면요, 그 순간 기뻐. 굉장히 기뻐요. 막.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학 갔다 너무 기뻐. 그죠? 어느 대학 갔다 너무 기뻐. 등록금 내는 순간부터 통지서가 오면 이제 그때부터 한숨 나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마련해서 보냈어. 매달 용돈 나오고 용돈 내라고 손 버리면 또 와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요, 이상해요. 문제가 오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될 건가 말이죠. 궁금해져.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무서운 벌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뭐라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떠나면 끝나는 걸 알았다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바, 이게 여기가 모든 기준이 되거든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을 창세기 37장 24절에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항상 물이 있었는데 물이 딱 말랐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거예요. 그죠? 물을 어떻게 뺐는지 몰라도 하여간 물이 없어.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았는데 보디발 집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디발 집이. 그 밭에까지 역사했어. 밭에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가신다면 틀림없이 우리 때문에 내 현장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요, 이렇게 어려워서 딴 기업은 다 무너지는데 우리 장로님 기업은 막 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장로님 예배를 못 참석할 정도로 일거리 많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장로님은요, 기업이 생겼어요. 별로 아무도 아멘도 안 해요. 누군지도 모르니까 아멘 안 했죠. 그죠? 숙제입니다. 연구해보세요. 누군지. 장모님 특징이 뭐냐? 딱 이거 있어. 그죠? 변함이 없어. 그죠? 그래서 내가, 참 희한한 하나님 역사예요.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그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도 복을 받는 거예요. 막 전옥이 깜짝, 간수장이 놀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이 다 축복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여기서 다 틀린 거예요. 여기서. 그죠? 성령, 내주, 인도. 여기서 좀 사람들 다 헷갈리는 거예요. 신자들이.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이 담대하게 내가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몰라. 근데 얘기하게 돼 있다니까.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여러분이 고백을 할 때부터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복음 전하면 되겠나? 내가 저 사람보다 삶이 별로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저 사람이 누구냐 그것도 안 따져. 듣는 메시지를 보고 구원받게 돼 있는 거지. 그 사람의 상대방의 행위를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관념을 다 그게 뿌리 100개 있어. 내가 완벽해야 되고 내가 바르게 살았어야 바르게 사는 사람이야 가서 복음 말해야 전화 듣지 다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겠냐? 안 그래요. 구원주기 작전된 사람은 전혀 그런 거 안 따져요. 한번 여러분 진짜 한번 담대하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막 역사가 계속 역사하셔. 창세기 40장 5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저 바로왕이 앞에 저 장관들 앞에서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하느냐?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상대방이 필요해서 나한테 묻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당신 대단하다 그러면 아니다. 나는 대단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잘났다 그러면 뭘 잘나요. 그죠?
창세기 41장 1절부터 38절에 그래서 바로왕이 고백했잖아요. 이건 그냥 요셉이 고백한 아니에요. 요셉의 역사를 보면서 바로왕이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까지 받았어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응답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요셉의 인생을 봤어요. 요셉의 인생 전체 여정을 보고 요셉의 신앙 고백을 보니까요. 절대로 요셉이 오늘 형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1절 2절에 그죠? 형들 앞에서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니라. 요셉이 뭐냐? 자기를 팔아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잖아. 그죠?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다 경험했어. 우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뭘 경험하게 한다더니 진짜 한 번도 경험 못. 요셉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는 거예요. 그죠? 어서나 원망 불평하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죠? 요셉이 특징이 뭐냐? 원망이 없어. 너무 형들 만나서 너무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는 걸 보고 자기 가족들이 편안하게 애굽으로 온 걸 보니까 너무 감동해가지고 감사의 눈물이 흘리잖아요. 참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45장 5절에 그죠? 당신들이 벌써 형들 마음을 다 읽었어. 제가 요셉이 나오는 순간에 형들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음으로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참 너무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는 거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사람 그런 방향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저 애굽으로 가는데 그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언약에. 요셉을 보내는 언약에 형들이 쓰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형들이 잘했어요. 그걸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그냥 늘 이상한 남편이 붙어가지고 맨날 술 먹고 맨날 골골거려서 그러니까 내가 방법도 없고 얘랑 기도는 하자. 그래서 그렇게 온 거예요. 그 남편, 그 가족들을, 그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나와. 그죠? 저는요, 이 복음을 듣고 그게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미워했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님, 나한테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우리하고 같이 안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막 한이 돼서 늘 우리 작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던 식구들. 근데 어느 날 딱 보이는 거예요. 저분들이 나보다 더 열등감이 있겠다. 그래도 나는 장손가정이고 저쪽은요. 옛날에는 우리 충청도 그쪽은 특히 우리 조씨가 이게 하여간 조씨는 지금이나 옛날에는 여전히 시끄러운 민족이에요. 그죠? 작년에는 조국인가 난국이 때문에 시끄럽더니 이번에는 또 어떤 희한한 거 나타나가요. 또 조씨, 그것도 대표는 조씨요. 아이고 참말로 내가 참 내 성을 바꿀까 싶더라고. 참 어디 가도 조씨라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 그랬는데 내가 참 창피해 죽겠어. 그죠? 우리 거기는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같이 막 밥도 못 먹어. 막. 형제인데도 작은 집 소생이라고 밥도 막 그런 식으로 차별하고 그랬다니 거기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프겠죠, 그죠? 그게 복음 받으면서 그게 이해되는데 막 저는 저녁마다 그거 막 은혜 받으면 막 눈물이 콧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양쪽 집을 다 박살내 놨어. 창세기 3장을 가져온 마귀가 우리 집 그 많은 형제들을 다 상처 덩어리로 만들어 놨어. 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이 파는 게 하나님 형들을 통해 시킨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막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창세기 45장 8절에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참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웠나이다. 아멘. 그죠? 여러분도 이 신앙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딱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우리 선배들의 성공한 신앙인들의 고백이 나와요. 신앙인들의 고백이 쭉 나왔잖아요. 그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요셉이 이때는요, 뭔가 막 큰 인물이 돼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죠? 사울왕한테 그렇게 쫓길 때, 그죠? 요셉이 뭘 알았냐? 저렇게 군대를 풀어가지고 나를 쫓아다녀도 내가 죽을 수가 없구나.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없어. 이걸 알았어 요셉이. 그래서 이 엄청난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엄청난 말이죠. 그죠? 좋은 환경 속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인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백이 나왔어요. 시편 18편에 뭐라 했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시편 18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에 저 시므이가요 막 다윗을 공격합니다. 이제는 다윗은 늙어 빠진 영감탱이다. 이제 다 끝내 그 시대는 끝났다. 그 옆에 있던 신하 아비새가 주님 내가 가다 저 목을 확 따올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내 몸에 나선 내 자식들도 나한테 배신하는데 저 시므이가 있느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랬어요. 모든 사건 속에도 다윗은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번에 우리 딸난 우리 강 집사가 딸 때문에 막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 낳는 병원이 대구라. 그래서 목사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그래도 식구들도 그렇고 본인은 막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가서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가라. 불 가운데 들어가라. 생명 걸고. 그리고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 어린 아이한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기도 많이 시키는 이유도 있지 않겠냐. 그거 붙잡아라. 그죠? 그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 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늘 가서 진단받고 이렇게 아기 낳기로 다 약속한 병원이 대구라니까요. 김해에 있다가 저 양산에 있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죠? 신랑도 대구에 있는데. 그래서 겁날 거 없어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무서워해야지. 진짜 하더니 막 아기가 막 나오자마자 사진 찍었는가 봐. 나한테 보내줬는데 막 애가 뽀동뽀동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사건 속에 계획이 있어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어려울 때 그거 힘들다 더 힘들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딱 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욥이 그러잖아요. 욥기 20장 1장 20절 22절에 그랬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할 자도 여호와시다 그랬다. 내가 내 자식을 준 거 누가 줬냐? 하나님 줬지 않냐? 하나님이 가져갔는데 내가 뭘 하겠느냐? 내게 주신 재산이 내 거냐? 하나님 건데.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욥기 19장 25절에 그러잖아요. 참 엄청난 얘기를 욥이 막 계속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래서 나를 막 완전히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욥의 고백 보세요. 이 썩어질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몸, 내 영이 내 몸 밖에서 주님을, 그렇잖아요, 그죠?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내 육이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영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지 여러분 육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육신을 보고 믿는 안 믿는 그러면 가짜잖아요.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 내가 들으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 싶으면 그건 가짜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맞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막 내가 뭘 갖춰줘서 하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딱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고백, 그죠? 창세기 45장. 참 이런 고백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빌립보 2장 13절에 그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모든 걸 다 소원을 두고 하여간시기 때문에 1장 9절 10절에 그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내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신자예요. 이런 사건 속에 하나님의 지극히 큰 계획이 딱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딱 몇 가지만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기도 제목을 딱 찾아내야 돼요. 기도 제목 없으면 그냥 성령 충만해요. 딴 것까지 충만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니까 사실은. 이제는 뭐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목회자들과 같이 제가 전도사 때 제가 혼자 있으면 늘 하는 이 교제 묵상하는 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요. 제가 이 복음 운동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성경 지식이 문제가 아니구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니구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뭐가 안 바뀌냐? 이게 안 바뀌어. 이게 안 바뀐다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 생각이 바뀌는 게 응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진정으로 감사가 나와요. 감사. 오늘 요셉같이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뭐 하느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증거와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자세히 봐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 시대의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역사를 확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영원히 복음을 갖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을 갖게 하셔서 요셉이 자기를 통해서 가문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성취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로와 예배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전도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형들이 갖가지로 악행의 모습이 있었지만 형들의 시기가 있었고 형들이 모함이 있었지만 요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이 형통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또 한국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 교회를 우습게 판단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 때문에 이 시대가 사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하루속히 우리 앞에 있는 재앙도 무너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들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의 신앙 고백,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할 만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만큼 응답의 현장들로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능력들이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